우리 전우자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여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우로도 한번 이 인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참 소중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목사인 저도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동물로 좀 비유하면 다음과 같은 유형의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동물과 같은 유형의 성도들인지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첫 번째는 강아지 유형의 성도들이 있대요. 강아지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있죠. 귀엽고 예쁘고 쓰다듬고 싶고 또 주인만 따른 충성된 모습, 말 그대로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이 볼 때 막 귀엽고 예쁘고 그런 충성스러운 강아지의 유형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고양이 유형의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좀 까칠해요. 그리고 무리와 섞이기보다는 혼자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고양이 성도님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슴도치 유형의 성도님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꾸 다가오는 사람들을 무언가 찔러서 피나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고슴도치 성도라고 합니다. 거위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거위를 키워봤기 때문에 거위 하면 떠올려지는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거위를 키우는 집은요, 여러분 일찍 여러분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꽥꽥대고요. 더 나아가 거위가 되게 싸나워서요, 자기 주인 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요 막 쫓아가서 위협하고 쪼면서 공격을 할 만큼 싸놨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더 나아가 싸나우신 분들 거위와 같은 유형의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뱀과 같은 유형의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강교합니다. 거짓말을 잘하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말을 옮기면서 이간질을 시키기를 좋아하는 뱀과 같은 유형의 성도도 있습니다. 원숭이 유형의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재능이 많아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임을 받아요. 또 사람들을 잘 웃게 만드는 참 재미난 분들, 그런 성도들이 원숭이 유형의 성도라고 합니다. 끝으로 청개구리 유형의 성도가 있어요. 목사가 뭐라 이야기를 하든 죽어라 하고 여러분들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가는 유형의 성도들이 바로 청개구리 유형의 성도라고 합니다. 자, 7가지 이 동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다양한 유형들을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 한번 전후좌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 어떤 유형의 성도라고 생각이 됩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보실 때, 목자가 볼 때 어떤 유형의 성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가장 많은 비유로 등장하는 한 동물이 있다면, 조금 전에 7가지의 많은 동물들과 또 하나의 파충류를 여러분에게 소개는 했지만은요, 따라 세웁시다. 양.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비유하시며 말씀하시는 동물이 있다면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이 양과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가 참 많아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돼지떼라, 곰떼라, 사자떼라, 그런 말씀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만 너희는 내 사랑하는 양이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여러분 60번이 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양과 관련돼서 비유하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양과 관련하여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2가지로 비유하시고 소개하시는 내용이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또 자신이 왜 왔고 또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무지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신분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농경문화라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그 당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런 목축업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번에 이해될 수 있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와 신분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비유하셨던 부분은요, 따라 세웁시다. 나는 양의 문이라.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함께 읽은 본문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주님은 난 너희들에게 양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의 문, 예수님이 양의 문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여러분, 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어떠한 통로의 연결, 그리고 어떤 경계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공간과 공간으로부터 다른 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경계, 이 모든 것이 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공간과 하나님 아버지의 공간을 연결해주는 그 유일한 통로가 되심을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소개하며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했었던 이 말씀을 와닿게 우리가 여러분들 표현을 하자면 따라 세웁시다. 나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그 구원의 문이 바로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하늘 그 초장, 그 목장,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 하늘 초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인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길 축원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에서 죄인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대로 제사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여러분 우리 좋다라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다간 큰일 났었어요. 그런 우리들이 여러분 오늘날 과거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 가운데 노출이 되어지고 악한 삶을 살아가지만,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을 때 예배의 장소에 나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에 담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고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늘 초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한번 좀 신천지가 서면에 나가면은 스물스물 기어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구원을 이루는 길, 영성을 받는 방법은 예수가 아니라 완전한 자신의 보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는 이만희 씨를 통해서만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잘못된 진리와 가르침으로 이끌어가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나와서 비진리를 전하는 그 신천지를 보면서 이 시대에 또 다시 이런 어떤 이단과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서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잘못된 어떤 이 단체들이 다시 또 활기를 치겠구나 싶은 생각에 또 많이 또 긴장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밖에서 절대 허락되지 않은 성경 공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부산 초원교회에서 누군가의 그동안 교제와 친밀함을 통해서 내가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어떤 단체와 또 어떤 공동체가 있는데 성경 공부하자라고 권면을 하걸랑 즉시로 저한테 와서 보고해 주시고 알려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양과 관련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 주님이 양과 관련돼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소개한 자신의 정체성은 따라 세웁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은 이 땅의 선한 목자의 역할과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종종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다른 동물도 아니고 양으로 우리를 비유할까?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혹시나 또 잊어버리신 분들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양이라는 동물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되게 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좀 약점이 있어서 멀리 봐야 2m, 3m라고 합니다. 청각은 발달이 됐는데 시각이 안 좋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절벽이나 낭떠러지가 많이 있는 유럽과 같은 곳에서는 이 양들이 막 무엇에 놀라 달리다가 낭떠러지에 다 그렇게 죽는 일들이 여러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멀리 보지를 못하는 약점이 있어요. 더 나아가 이 양들은요,
방향 감각이 좀 약하고 무뎌요. 여러분, 모든 동물들은 기소 본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본능적인 능력이 있거나 혹은 그저께 뛰어난 능력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주 오고 가는 길은 자기가 인지를 하고 여러분 길을 헤매지 않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능력이 있어요. 반면에 근데 이 양들은요, 자신의 집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들이 늘 자주 다니던 그 길들도 알아보지 못해서 이끄는 누군가가 없으면은요 길을 잃고 천적으로부터 여러분 생명을 잃는 연약함이 양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양들의 가장 큰 특징과 약점이 있다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모든 짐승들은 태어날 때부터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작은 벌레도 새들이나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의 색깔과 자기 몸의 색깔을 같이 맞추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죠. 스컹크 같은 작은 동물은 방구 냄새를 통해서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아까 언급했었던 고슴도치 같은 동물들은 날카로운 가시로 천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근데 이 양들은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아니하면은요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자구책이 없는 가장 약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약점이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예전에 중학교 아이들 한 23명을 데리고 몽골을 한 보름 동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부 때 나왔던 예지 자매가 저하고 함께 갔다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 목축업을 통해서 특별히 양과 관련된 것들을 좀 많이 보고 많은 질문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목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 특별히 어떤 이 보호 장치가 없는 집이 아니라 들판에서 나게 되잖아요. 그럼 반드시 까마귀나 이 어떤 이 독수리가 와서 태어난 이 양의 눈알을 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것이 임신한 양들이 밖에 나갔을 때 밖에서 이 출산을 하는 것이 제일 큰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짐승이 양입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여러분들 납니다. 양은 심지어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돌봄과 보살핌이 없으면은요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동물이 아니라 양으로 비유하셨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어집니다. 달나라에 로켓을 쌓아 올리고 그거보다 먼 화성에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지만 우리는 당장 내 삶 5분 10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래를 볼 수 없어요. 아무리 건강관리 잘 하더라도 여러분, 내 5분 10분 뒤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는 안타까운 비보를 들었습니다. 처음 여러분 국민 배우이자 또 월드스타였었던 강수현 씨가 여러분 뇌출혈로 인해서 그 심정지가와 그렇게 죽게 되었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좀 이상 증상이 있을 때 한번 119를 불렀대요. 근데 다시 119가 왔었을 때 조금 괜찮았기에 다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만약 몇 분 뒤에 다시 여러분 쇼크가 와서 죽을 줄 알았다면 5분만이라도 그녀가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멀리 볼 수 있었다면 돌려보내지 않고 첫 번째 불렀던 119를 타고 가서 응급치료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5분 뒤에 10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무리 잘 관리하고 건강을 여러분들 내가 신경을 쓴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지 모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어요. 건강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신경 써도 뇌에서 여러분 작은 혈관 하나가 터지고 여러분 그 시간만 지체돼도 우리는 죽습니다. 늘 뛰던 심장이 어느 날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 파업을 하면은요 심장마비 하트어택으로 우리는 죽는 것 아닙니까? 흐르던 피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막혀가지고 터지면은요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큰 치명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서 애지중지 보호하고 돌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을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낼 수 없는 한계와 연약함이 모든 부모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들은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해요. 어떤 위험과 사고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이 상황 속에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누구와 함께 해야 될지 방향 감각을 잃어 쉽게 우리는 여러분 이 길을 잃고 헤매는 어떠한 이런 연약함이 양과 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양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형편없는 연약함과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사랑하고 평생 지켜주는 선한 목자가 있다면 양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쉽게 방황을 하고 인생의 길을 잃고 너희 자신과 너희가 살아가는 것들을 지켜줄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너희 5분, 10분 뒤를 지켜볼 수 없고 들여다볼 수 없고 내다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선한 목자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그리고 자신의 그 정체가 바로 그러한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주님은 선한 목자이다, 이 말을 가리켜서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평생 신앙 고백이고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늘 하면서 살았는데,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하며 선한 목자라는 이 단어가 좀 어떠한 의미에서 쓰여졌는가 원어인 히브리어를 보다 보니 참 재미있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첫 번째는 참되다, 진짜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목자, 참된 목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저를 감동시켰었던 다른 의미가 있는데, 따라서 해봅시다. 아름다운,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아름다운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다 보면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지나가도 아름다운 향기가 남기고 또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선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라고 자신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선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라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절에서 소개를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의 들판에는 이 양들을 일이나 혹은 도둑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짓고 사용하는 공동 목장이 있습니다. 우기 때에는 자기 집 앞만 나가도 이 꼴들, 풀들이 많아서 양들을 가까운 데서 먹일 수 있지만, 건기 때에는 좀 멀리 가야지만 양들이 먹을 수 있는 꼴이 있다 보니까 동네에 이 목동들이 함께 나와서 좀 먼 곳까지 가서 양들에게 꼴을 먹입니다. 그리고 멀리 가다 보니 날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없다 보니 그 근처에 마을이 공동으로 세우는 그 목장에 밤새 양들을 섞여서 함께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여러 집의 양들이 밤새 목장에 섞여 있다가 아침이 되면은요, 목장에서 여러분들 이 목자들은 자기 양들만 데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섞여 있는 양들 가운데 자기 양들을 데리고 나가는가 하면, 그냥 양의 문 앞에서 목자가 그냥 부른대요. 아무개야, 개똥아, 소똥아, 혹은 얼루가, 깜둥아 부르면 기가 막히게 그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까 시력은 약하지만 양이 뭐가 발달했다고요? 청각이 발달을 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름을 부르면 실제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반려동물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동물을 사랑해서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에도 도담이라는 강아지가 있고 또 손바닥보다 조그만 이 소망이라는 앵무새가 있어요. 이름을 부르면은요 알아차려요. 강아지도 물론이거니와 이 앵무새도 소망아 그러면은 와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알아보고 다른 주인이 여러분 소리를 낼 때는 가만히 있던 애가 제가 사무실에서 사역을 하고 일하고 들어가면 제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막 안녕 문 안에서 여러분 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목소리만 듣고서 막 알아차려요. 제가 그래도 아는 척 안 하면은요 신경질 내요. 야 거짓말이 아니라 나중에 한번 들려줄게요. 희한하게 이 새도요, 멍청하다고 일컫는 동물 중에 이 새도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보고 반응을 하는데 양들이 그러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 그거예요. 양들이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나온다는 것. 더 나아가 이 목자는 그렇게 양들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그 친밀함을 가지고 양들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 여러분, 주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주님에게 성도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리 중에 다수가 아니라, 공동체 중에 어떤 집단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우리 한 사람은요, 누구와 바꿀 수 없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들을 다수로 대하지 않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아세요. 한 분 한 분의 지금 상황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상처를 아시고, 감정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끔 주님은 다가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선한 아름다운 분이 바로 주님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항상 이름을 불러줘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의 대명사라고 일컬어 누구도 입에 그렇게 여러분들 담기 힘들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주님은 친밀하게 따뜻하게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집에서 머무르고 싶다. 나사로야 나와라, 마르다야, 혹은 니고데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의 이름도 그렇게 불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동일하게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감정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여러분 상처를 아시고 다가오셔서 조용히 불러주시는 친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실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소중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고요. 다시 한번 나와 깊게 친밀하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걷자라고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상을 아시고,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다수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소중하게 여기셔서 오셔서 나에게 속삭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그 주님의 아름답고 선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흔적과 향기를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고 친밀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죠. 가장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 오바마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 보좌관들의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이 백악관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청소부들의 이름도 지나가다가 오바마 대통령 불러줬대요.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섬세함, 따뜻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장 저에게 약점이 사람의 얼굴과 이름을 외우는 약점이었는데, 그냥 약점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그대로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를 부임하든 항상 중직자들의 사진과 또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사진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그것을 출력을 해가지고요, 한 장에 작게 하면 32명의 이제 그 얼굴이 들어가다가 이름하고 사진만. 그리고 아침마다 두인 리스트 7가지가 있어요. 성경 읽기, 큐티하기, 영어 문장 50개 외우기, 독서 한 달 나가기, 신방 7가정 이상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7번째가 반드시 성도님들 이름 외우기. 그래서 아침마다 보고 또 외우는데 처음에는 안 외워지는데 돌에 한번 새기면 이게 오래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외우고 지나가다가 한 분의 이름을 딱 불러주잖아요. 아무개 잘 있었어? 권사님 지난주에 못 뵀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구도 아니신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알아줬다고. 청년들 중에는 한 600명이 되는데 세상에 열심으로 내지 못하는 자기 이름을 알아줬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제 팬이 돼서 그렇게 아름답게 교제하는 이들이 덜어 있더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따스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봐 주십시오. 그에게는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가 아름다운 향기와 자취가 남는 그런 특별한 선물이 선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어떠한 여러분 목자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4절을 계속해서 보면 양들 앞에서 친히 양들을 이끌어가는 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십니다. 서양의 카우보이들은 뒤에서 총을 쏘고 채찍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양들이나 소떼를 이끌어갑니다. 동양의 목자들도 양을 이끌어갈 때 뒤에서 모는 경우가 많지만 팔레스타인과 서양은요, 목동들이 앞에서 양들을 이끌어가요. 제가 그래서 요르단 갔을 때에도 이스라엘 갔을 때에도
진짜 여러분 양떼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양떼와 목동들을 보는데 다 앞에서 이끌어가요. 참 희한해요. 이 뭐라고 소리를 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애가 뭔가 딸랑딸랑 이제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 양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는데 그게 여러분 장관이더라고요. 말씀이 확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는 항상 양들 앞에서 양을 앞에서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왜 뒤가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는 걸까요? 잘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할 때 앞서가는 것이 보이면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배려예요. 예수님은 항상 복음서를 보면은 앞서가시면서 본을 보이셨어요. 이렇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고, 이래야지만 풍성한 은혜를 아버지와 친밀하게 나눌 수 있어. 그분이 친히 앞서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죽으시기 그 전날 밤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겸손히 섬긴 것처럼 너희도 겸손히 이렇게 섬겨야 돼. 서로의 발을 닦여주라. 먼저 본을 보이신 후에 가르치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기도가 필요 없는 유일한 존재였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신 분이 기도가 없이 살 수 있지만 그분은 그 전날 밤 가장 피곤하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더 바쁘기에 기도해야 돼, 피곤하기에 기도해야 돼, 더 분주하기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새벽 미명마다 나와서 그분은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셨죠. 하지 않아도 되셔야 될 유일한 분이 다른 것 아니에요. 앞서 본을 보이셨던 것이죠. 바로 앞서 본을 보이는 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선한 목자는 본을 보이며 앞서 인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간단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 여러분 하는 것은 믿음생활과 신앙생활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종교생활이에요.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 그분의 양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의 출발이요, 더 나아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보이신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야.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빠도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좀 양보하고 희생할 때 아름다운 향기가 남고 발자취가 남는 거야.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흉내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그렇게 앞서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불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주셨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아버지와 친밀해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를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고 발자취를 남기는 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동서고금을 떠나서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사는 이들 아닐까요? 뭔가를 앞서 본을 보이는 이들이에요. 지난 토요일 날에도 우리 장로님들 다 신부장님들 나오셔서 또 청소들 하시고 또 그리고 지하 주차장 또 닦으시고, 재밌는 것은 장로님들 나오시는 시간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장로님들은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쓸었던 데 또 쓰시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밀었던 데 또 미셔서 보니까 이 1층 노비는요, 여러분 들어올 때 정문에서 노비는 장로님 3분이 쓸고 닦더라고요. 청년들하고 함께. 그래도 제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 스쳐 지나간 곳에 교회도 예배당의 줄도 똑바로 맞춰지고 깨끗할 뿐만이 아니라 막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앞서 본을 보이시는 분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 발자취가 남는 법인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이죠. 끝으로 선한 목자는 어떤 자입니까? 11절의 말씀을 봅시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들이래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는 자, 바로 그가 선한 목자예요. 그래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들, 또 우리의 삶에 감동을 주는 이들도 신앙의 유무를 떠나 보면은 다 이타적인 삶을 산 이들이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가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고집, 자존심을 내려놓는 사람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능과 어떤 이들은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신앙의 유무를 떠나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도전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 보더라도 그렇게 부럽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서 오른 사람, 성공한 사람들 보더라도 막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여러분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 자리에 못 오르고 그렇게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애초 갖는 거겠습니까? 물론 그렇기도 해요. 저는 그만큼 가질 수 없고 높은 자리에 올 수도 없지만 실제로 부럽지를 않아요. 저에게는 아무런 감흥과 도전이 안 돼요. 그러나 저보다도 훨씬 더 가난하고 저보다도 못 배우고 저보다도 나이가 적다라 할지라도 부족감 투성이라 할지라도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요 막 울컥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고 예수님 닮은 모습이 보여서 그렇게 살고 싶다는 도전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향기와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는요 조금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 좀 내려놓읍시다. 자존심 부리고 다 부리고 자존심 여러분들 우리가 세울 거 다 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고집 좀 조금 내려놓읍시다. 고집 부릴 거 다 부리고 다른 사람들 여러분 관천시키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따뜻하신 분이고 배려심 많은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도전을 주고 감동으로 선사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이 옳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여러분들 손해를 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부부 가운데 여러분 자주 다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조금 져주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져주는 게 이기는 거다.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남편분들, 저를 비롯하여 이 가정의 달에 아내들에게 많이 져줄 수 있는 우리 남편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낭서 장로님 아멘 안 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아멘 하셨어요. 남편분들 많이 져주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아내분들이시여, 우리 남편분들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지들이 벌어서 여러분 용돈 꿈키려고 벌벌 떠는 이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편분들에게 좀 져줌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좀 더 평안하게 여러분들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서사모니 더 많이 져드릴게요. 져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이 집니다. 우리 자녀분들, 부모님들을 여러분에게 고집 부려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왜 부모님에게 자존심을 세웁니까? 부모님에게는 손해보는 것이 옳고 자존심 내려놓고 고집을 꺾는 것, 그게 여러분 효도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 아름다운 향기와 발자취가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여러분 버리셨고 그 목숨을 버리실 것을 오늘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표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목자가 혼자서 많은 양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이 목자들은 아르바이트생 목자들을 그렇게 여러분 채용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많은 양떼들을 관리하기 힘들어서 아르바이트생 목자를 부를 때 그 아르바이트생 목자가 누구냐? 따라서 해봅시다. 사꾼 목자. 예, 사꾼 목자 무조건 나쁜 목자 이렇게 이미지가 우리가 있는데 이 사꾼 목자가 아르바이트생 목자예요. 목자가 혼자 다 일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돈 주고 시간을 채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이 선한 목자인지 돈 주고 쓰는 아르바이트 사꾼 목자인지 전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구분이 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양들을 치고 이 사꾼 목자와 진짜 선한 목자가 땀을 흘린 뒤에 잠시 이제 냇가에서 목욕을 할 때 그때 드러난대요. 우통을 이제 벗어보면은요 진짜 목자, 참된 목자에게는 이러저러한 상처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꾼 목자들의 등과 가슴에는요 깨끗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일이나 강대고 때가 오면 사꾼 목자는 그 양이 자기 양이에요, 아니에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나 늑대나 어떤 강도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도망치다 보니 싸우다가 여러분들 갖게 되는 상처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목자, 진짜 주인들은요 벗겨보면
온몸에 상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기 양이기 때문에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올 때 그냥 그렇게 방치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도 들고 싸워보려고 하고 지켜보려고 하고, 강도떼에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빼앗길 수 없어 싸우다가 상처를 입거나 큰 봉변을 당하거나 실제로 여러분 생명을 잃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는 온몸에 여러분 곳곳마다 상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실 것을 예표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쩌다가 마지못해서 몰려 죽은 죽음이 아니라 이미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는요, 우리의 죄로 인한 못자국에 구멍난 상처가 있고요, 그분의 머리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지은 죄 때문에 가시에 찔리고 찢긴 상처와 흔적이 있고요, 그분의 옆구리에는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찔린 창자국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희생과 생명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함께 읽은 본문 10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인 우리에게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두 가지를 그래서 주셨대요. 양인 우리 위해서 희생과 피 흘림의 상처와 그런 어떤 목숨을 버리심으로 두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뭘 주셨대요? 양으로 따라 세웁시다.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신대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왜 오셨어요? 양인 우리에게 당신이 찢기시고 상처 입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런 목숨을 여러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오시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거예요. 양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의 생명을 대신 희생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위함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는 그 찬양의 가사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삶? 풍성한 삶이 있대요. 간당간당한 삶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삶.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도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매력을 발산하는 풍성한 삶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왔다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짐이 아니라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복이요.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 흘러넘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예수 믿는 삶이 이렇게 풍성한 삶이구나,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매력을 발산하는 삶,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믿어서 이 복을 받은 목사예요. 예수 믿어 영생과 구원의 소망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참 별볼일 없고 보잘것 없는 목사가 예수 믿어서 오늘날까지 얼마나 풍성한 삶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삶을 지금도 누리고 있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약속을 가장 크게 경험한 인생이 있다면 저는 이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다윗이라고요.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시편 23편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평생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자기가 믿고 그분을 선한 목자로 섬기고 따라왔더니 이런 풍성한 삶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1절 2절을 보니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풍성함을 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대요.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욕구 불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참 여러분 이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고요, 형제들 중에 또 자기가 여러분 충성했었던 죽은 사울 왕에게 몇 번이나 여러분 죽을 위기와 고비를 넘겼고요, 자기의 아내를 여러분들 눈뜨고서 빼앗겨 버렸고요, 자기가 난 아들이 어려서 여러분 병으로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고요, 자기가 난 아들이 그 아비의 왕자를 뺏기 위하여 목에 칼을 겨누는 그런 반란의 아픔도 경험해 봤습니다. 끊임없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과 역경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정리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기는 만족한 삶, 욕구 불만이 없는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먹을 것이 풍성하고 여러분 너무나 편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새끼 걱정할 필요 없고 여러분 비바람에 여러분들 내가 몸이 노출될 여러분 고민하지 않고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여러분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를 선한 목자로 섬겼더니 자신의 삶에 욕구 불만이 없도록 항상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가 누린 풍성한 삶은요 3절 4절을 보니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가는 길이 돌짝밭이 있었고 가시밭이 있었고 심지어 죽음을 여러분 위협받는, 생명을 위협받는 사망의 골짜기도 있었었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기가 막히게 지키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결국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살다 보면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는 가시밭을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고 섬기는데 돌짝밭으로 자꾸 우리를 데려가요.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데려가기도 하셔요. 그런데 다윗이 선한 목자로 주님을 따르며 걸어갔던 그 길을 되돌아보면 결국 그 길이 자신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주님의 지름길이었었음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 인생도 그래요. 때론 원치 않는 길, 원치 않는 환경을 허락했지만 전 그 하나님에게 원망과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옳아요. 굿웨이가 아니라 베로웨이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에게 항상 베스트 웨이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언제나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선한 목자로 섬기고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평생에 주어졌다라고 3절 4절에서 그 풍성한 삶을 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 6절을 보면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부족함 없게 하시는 은혜, 또 동행하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집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예비해 두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푸른 초장에 갈 때까지 이 은혜와 사랑이 영원히 자기에게 주어졌다라고 지금 다윗은 간증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안에는 구원과 영생이 있고 더 나아가 그분을 선한 목자로 믿고 선한 목자로 따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삶이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양과 같이 연약한 투성입니다. 앞을 볼 수 없어요. 내 인생에 내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여러 질병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쉽게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불안전하고 두려운 인생길을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이 있죠.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더 완화되면 가장 많이 하고 싶은 곳이 해외여행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해외여행을 가면은 처음 가봤던 곳은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바가지를 쓰는 건 아닌가? 제대로 밥은 먹을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떠한 이 숙식 혹은 또 이제 숙박시설은 잘 잡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모든 걱정이 다 해결되어지는 방법은 하나예요. 좋은 가이드 만나면 돼요. 앞서서 여러분들 차량 준비해주고 공항에서부터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주면서 데리고 다니고, 밥 먹기 전에 식당에 어떻게 먼저 이야기를 해놨는지 이미 음식이 다 차려져 있고, 어떤 공연을 보게 되는 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티켓을 다 예매해놨고, 또 여러분 하루의 모든 일정이 끝나고 호텔로 들어가면 편안하게 여러분 다 준비가 되어져서 처음 가는 불편하고 두려운 여행이라 할지라도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처음 살아보는 인생길에서 우리의 불안전함, 두려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고 그분만 의지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어떻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맛볼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선한 그분의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여호와 로저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따르고 목자와 더불어 친밀한 선한 양이 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선한 양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연약하고 보지 못하는 부족함이 있어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움직입니다. 그리고 목자와 끊임없이 친밀함을 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으로부터 다윗이 누렸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선한 양이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내게 들려진 하나의 말씀에 한 절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믿음은 감동 아니라니까는요. 믿음은 결단하는 거 아니라니까는요. 자꾸 감동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결단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할 때 성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신 말씀 한 절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선한 양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님과 날마다 친밀해지세요. 앞서가시는 예수님만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보세요.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꽂히세요.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지금 제가 하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과 맞는 생각입니까? 예수님,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과 같은 여러분 말입니까? 제가 하려고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행동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친밀감을 누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동일하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